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실까?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생인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사전을 보니까 바둑을 뛸 때 바둑에서 집이나 대마 따위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 또 그런 돌을 미생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직 미생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미생인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다 보면 이 부모는 다 아이들에게 잘되라 바르거라 이렇게 다 잔소리하는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막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미생일 때에 그 경험하고 드러내는 행동들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 선견자들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될 거니까 빨리 이렇게 해도 그거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는데 그 선지자들도 다 바른 말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 막 그렇게 하는 그 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라고 불려지고 또 그렇게 거룩하다 구별된 성도들이 깨닫고 장성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을 때 그 변화를 받으라는 의미는 개조한다, 고쳐서 만든다 그런 의미예요. 마음으로 새롭게 되고 고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미생일 때에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잔소리 취급하고 막 내게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은 뭐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던 그런 미생이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개조되어야 되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 미생일 때에 어린아이의 일을 다 좀 버려야 된다. 그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스라엘을 돌볼 마음이 생겼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했다고 할 때의 나이를 40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내용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는 애굽의 그 모든 보화와 왕위 자리보다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만큼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성장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배운 후에 40세가 되어서 장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성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돌아볼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상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나누어 주시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고 또 사역을 감당함으로 받을 상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데, 탕자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미생인 이스라엘을 기다리시고 그들이 장성하여서 정말로 흐뭇하게 상 주시기를 바라시는 그런 일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혹시 여러분은 또 기다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다립니까? 오늘 성경 하박국서는 하박국은 그 어려운 시대에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데, 파수꾼같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가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기를 막 바라는 그 간절함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려. 직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 퇴근 시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는 거예요. 밤새 근무하는 사람이 빨리 아침이 와서 빨리 집에 가서 쉬기를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시편 37편 7절에서도 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지금 이 하박국은 왜 저 불의한 자들이 덜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막 강포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 사회가 악으로 치닫게 되고 왜 이 선택한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막 그렇게 불평하고 막 이러는데 왜 그럽니까? 막 이렇게 했을 때에 오늘 지금 37편 7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시편 40편 1절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아시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2절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믿을 때에 기다릴 수 있어요. 신뢰할 때에 기다릴 수가 있어요. 막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못 기다리는 것은 신뢰하지 못함이에요. 사울 왕이 전쟁의 다급함을 보고 자기가 얼른 제사를 드리고 막 전쟁에 나가고 하는 것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일주일이나 늦게 와서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혹시 전쟁에 막 내가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가? 내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데에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시편 27편 3절 4절 그리고 8절 13절 14절에 확인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13절 14절 내가 산들의 땅에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정말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데 여러분은 기도하고 정말 응답받기까지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고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바로 2차 계획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로 다른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진 않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달려가면서 글을 읽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흐릿흐릿하고 막 삐끗삐끗하고 하면 글을 못 읽잖아요. 그런데 달려가면서도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 명확하다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은 이러한 명확한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 뿌리를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푹 내린 사람은 이와 같이 결실한다는 것을 말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시작.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아 믿으면서 감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라고 할 때에 여러분보다 한 세대 앞에 선조들도 다 그 시대에는 어려운 시대였고 우리가 사는 어려운 시대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다 어려운 시대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다 그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러한 DNA를 만드시고 그러한 DNA를 물려주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전에 상관없고 지금부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바로 내 마음이 되고 내 DNA가 되고 그게 후손들에게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도 그대로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천대에 이르는 복이 계속 상속되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사람의 시간은 지금이고 막 너무 다급하고 막 빨리 응답해 주세요 막 너무너무 황급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가랴까지 어려운 시대마다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봐야 된다, 예수를 봐야 된다, 그걸 계속 선지자들이 이야기해주고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내려오다가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마태복음 13장 17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보라, 그리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그 조상들 아벨부터 스가랴 요한의 아버지까지 그 많은 선지자들이 죽기까지 그들이 예수를 보고 싶어 했고 예수의 설교를 들어보고 싶어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러나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셨고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해줬고 이제는 듣고자 하는 자들은 들을 수 있고 보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먼저 와서 죽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의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여러분은 더 엄청난 복인 줄을 아십니까? 그들은 성령을 못 받고 살았지만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 육신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령으로 아는 것은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이전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유대교를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성령 없이 살았는데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시고 그 아는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것을 상속받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약속의 땅이 아직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주어지지 않고 아주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주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그 땅을 400년이 지난 후에 주시는가 했을 때 보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하의 쭉 내용을 보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때가 되어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인도해 내시는 그런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산고를 지내며 인내하고 견딤으로 영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바로 산고의 고통을 얘기하는데 그런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아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태어나는데 상고의 고통이 따르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점점 좋아지는 것보다도 예수 믿기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별되어지게 된다는 것. 마태복음 24장 13절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신을 굳게 세우고 뿌리 내리고 거기서 견뎌내는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동안에 세상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4절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을 표현하는 얘기지만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할 때의 세상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고 술을 즐기고 자기 욕심을 넓히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지만 자기들이 모았던 모든 것은 또한 다 빼앗기게 된다, 약탈된다. 왜 그럴까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강포의 결과다. 그렇게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강포의 결과다. 강포라는 것은 불법이란 뜻이에요. 그 불법의 결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뭐예요? 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행치 않는 것은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 그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명예와 지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게 다 불법이다라고 선언되는 순간에 다 빼앗기게 된다. 그들도 강포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 약탈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마무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는 아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자신을 성장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내용을 그 밑에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17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17절 보여주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리라. 그래서 어려운 시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우리의 삶이 정말 아주 습관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이미 확장되어져서 알곡은 알곡으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그대로 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더라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 상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만남을 준비하고 그 만남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기 오후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상급과 칭찬이 있는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보호받으며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이 추수감사절기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